교회 공동체에 적응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질문을 주셨냐면 이분이 여러 가지 뭐 학창 시절에 뭐 그런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좀 그런 것도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두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예배 때 딱 나왔다가 그 소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옛날에는 이제 공과 공부라고 했고, 요새는 뭐 셀 모임, 뭐 여러 가지 뭐 교단별로 어디는 속이라고 하고, 어디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소모임들이나 어떤 이제 그 부서별로 또 활동할 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무슨 뭐 여기는 환경미화부, 그래서 막 꽃꽂이하는 분들끼리 막 모여서 또 교제하고, 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또 식당 팀들끼리 이제 봉사하고 교제하고, 뭐 성가대 있는 교회는 성가대, 찬양팀 있는 교회는 찬양팀.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모임이 있고 같이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는 것도,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에 이렇게 딱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띡 가는 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도 듣고, 함께 교제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가 맞긴 맞는데 정작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이제 섞이고 교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사회에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였어요.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었고, 목사님 도대체 어느 세대 사람입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전화도 뭐, 지금처럼 뭐 이메일, 뭐 이런 거, 뭐 영상통화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서로 소통하는 게 지나가다가 만나야, 와, 진짜 너무 반갑다. 여기 너 어떻게 지나가냐. 그래서 언제 어디 무슨 역 앞에서 몇 시까지 만나. 그랬던 이제 시대는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생존이랑 직결됐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다툼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얘 내일 또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풀어야만 다시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런 이제 시대가 있다가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대면이라고 하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필요 없는 사회가 됐어요. 사실 한글 몰라도, 한국말 할 줄 몰라도 어디 들어가서 식당 들어가서 주문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키오스크 가서 누르면 돼요. 이거 먹을 거고 나 이거 먹을 거고, 결제도 카드로 하면 되고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지하철 탈 때도요, 뭐 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 찍고 들어가면 돼요. 말 거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돌아가다 보면은 뭐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지하철 타면 어때요? 다 귀 못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 귀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가 보고 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보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다른 사람이랑 섞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으로는 편리하고 어떤 면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요즘 이제 올라오는 세대는 사람이랑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중에 초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사람이랑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앞에 누가 있으면 거기서 내 얘기를
막 이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말을 혼잣말을 이 사람 들리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채팅하듯이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다. 저 사람 옷 되게 이상하게 입었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기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게임 캐릭터 채팅하듯이 자기끼리 채팅하듯이 이 사람이 듣고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는 나도 귀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내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배려하거나 속에 생각이 있어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네, 예끼 이놈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요새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부딪혀도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부딪혀도 말을 안 해. 그냥 귀 꽂고 있어요. 그냥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어떤 그런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또 막 이런 얘기해요. 이런 주제 오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어 막 이래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당신도 교회예요. 본인도 교회세요. 심두환 목사랑 이제 에베네셀 교회 뭐 중직자들만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거에 굉장히 어색해지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제가 공포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귀신이 되게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점점 나이 먹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더 무섭습니까?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영화 속에서나 사람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러지 실제로 살면서 귀신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내 맨눈으로 귀신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도 몇몇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은 뭐에서 느끼죠? 살인마가 훨씬 무서워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 얼마 전에 또 기사 또 났잖아요. 어디서 막 길거리 칼부림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밤에 걸어갈 때 외진 곳을 걸어갈 때 귀신이 무섭나요? 어릴 땐 귀신이 무서웠죠. 커서는 우리가 지금 밤에 외진 데 걸어가면 뭐가 무서워요? 사람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요. 후드 쓰고 막 이런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쫓아오면 그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는 사람끼리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근데 교회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 봅시다.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그런 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제 그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실망밖에 할 일이 없겠죠.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성화돼갖고 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뭐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고 막 오자마자 막 베푸 온 것처럼 막 같이 막 부둥켜 안고 막 농담하고 같이 내가 막 눈만 찡긋해도 다 알아듣고 막 프렌즈야 완전. 그런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다고요. 이 세상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분만 지금 뭐 학창 시절에 뭐 따돌림 당하고 학폭 당하고 그래서 이분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그런 불완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기질적으로 내가 뭐 파워 E 막 나는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막 즐거워. 막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막 하루에 약속 막 3-4개 잡고 막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이 다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사람이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나 트라우마가 그 사람이 특이해서 그래. 그 사람이 좀 아픈 사람이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지금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교제하기가 무서워요. 이런 거를 역시 미성숙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자, 맞아요. 공동체로 모이는 거 맞죠. 저도 설교 시간이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천국은 혼자 가는 데가 아니라고. 천국에서도 사람 무서워하면은 뭐 혼자 천국에서 구석탱이 쭈그려 앉아서 말 시키지 마세요. 제발 말 시키지 마라. 말 시키지 마라.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맞아요. 맞는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서로 교제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가고 그게 올바르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요. 현실이 어떻다는 거죠? 현실이.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조차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우리한테 정답을 딱 말해놓고 야 이거대로 네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나 어떤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이렇게 한답시고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좀 거슬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당위성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위성만 말하고. 아까도 제가 설교에서 잠깐 얘기했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틀린 말은 아니죠. 당위에만 호소하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냐고요. 따라가겠습니다. 말만 100번 외치면 따라가지냐고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야, 네가 그러지 말고 좀 어울려. 그럼 어울리는 게 맞지. 맞아요. 당위는 맞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상처가 심해서 그게 안 되고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어거지로 참으면서 그러면 진짜 입에 쥐 날 것 같은데 막 같이 막 앉아있고 막. 근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게 맞으니까 네가 그 결론을 만들어내. 이렇게 요구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복음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네가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가 죄악 때문에 이게 못할 거야. 너는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하러 달릴 필요가 없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또 막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되는 게 있는데 옛날에 뭐 금메달 딴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실언을 했어요. 최근에 뭐 어떤 실언을 했냐면
그 요새 청년인데 30대인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그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야, 나이 먹었는데 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아?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왜 없어? 일을 하면 되지. 아니,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요. 뭐 직장을 찾으면 되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위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도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패러디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야, 윗집에 층간소음이 심해? 그럼 윗집을 사면 되지. 아니, 윗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거 아니야. 야, 찐따를 욕해서 기분이 나빠? 그럼 네가 찐따가 아니면 화가 안 나잖아. 내가 찐따인데 어떻게 해? 그렇죠? 자,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찐따 얘기하고 바로 제 얘기를 넘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좀 놀래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래도 앞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저의 모습만 이제 익숙하실 테니까 제가 굉장히 I형,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가만히 있고 싶다. 지금도 가만히 있지만 더 격렬하게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그 폰 포비아라고 그랬고 전화 오는 거를 무서워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요즘 청년들이 하는데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요. 좋은 얘기를 들은 적보다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집안 망해가지고 막 집에 빚쟁이들 쫓아오고 막 이럴 때 전화 받으면 막 엄마 어디 계시냐 막 이제 독촉 전화 막 그런 무서운 전화 이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막 친구들, 외향적인 사람들은 막 전화하면 야 놀러 가자, 야 파티야 파티 이런 전화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인간관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 주로 오는 전화는 이번 달 고지서가 밀리셨습니다. 이런 거. 저 여기 뭐 공사가 있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데 돈을 내셔야 돼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 또 전화 왔어. 아, 목사님 여기서 이거 일해야 돼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막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에벤스 성도님들 전화를 하실 일 있으면 하셔야 돼요.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 전화 받는 거 싫어하시니까 전화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막 장례 났는데 전화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전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갑자기 안쓰럽게 보시는데 저를. 그래서 저는 예전 교회 그 청년부 담당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청년들한테 했어요. 막 이렇게 관계에 어려워하는 청년이 있으면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내가 목사지만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왔는데 나는 누구 옆에 앉을까 되게 고민될 것 같다. 난 별로 이렇게 사람이랑 또 친한 그 그룹이 내가 그룹을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디 앉지? 저기 앉으면 되나? 그래서 약간 찐따의 그 고민들 있죠. 아싸, 찐따는 아니고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들이 하는 오늘 누구랑 밥 먹지? 막 이런 거. 난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우리 교회 점심시간 되면 누구 옆에서 밥 먹을지가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뭐 어디에 앉아서 뭐 드시던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뭐 그 청년부 담당 목사일 때도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은 어디 앉든 뭐 앉으세요 다 이런 거고 별로 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고민될 정도로 내가 소모임 때 또 무슨 얘기하지?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죠.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일개 그 청년이었다면, 내가 한 주 동안 삶을 나눠보세요. 뭔 얘기하지?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들의 어떤 고민들,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제가 막 열심히 훈련해서 이게 좀 고쳐지거나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린 시절 때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무서움, 뭐 전화 오면 안 좋은 얘기, 사람이 찾아오면 빚 받으러 온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벨 누르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싫고, 누가 모르는 사람 벨 누르는 거 굉장히 싫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대학생 때 제가 제가 전공을 그걸 했어요. 교회 실용음악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베이스 기타 전공이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가 2년 만에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딱 했는데, 복학생 아저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원래도 아웃사이더인데 더 아웃사이더 확정이겠죠. 이제 복학을 해서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떤 그 판을 짜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복학을 딱 했는데, 그때의 베이스 기타 전공들이 다 휴학을 한 거예요. 다 군대 갔거나 뭐 휴학하거나 뭐 없어. 베이스 전공자가 없어. 근데 뭐 다른 드럼 전공, 보컬 전공 막 다 있는데, 이네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딱 복학을 했네?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나는 그는 신이야. 쟤 없으면 우리 공연 망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음악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시험 칠 때도 반주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학내 연주라고 매주 이렇게 큰 무대에 그 리허설처럼 쓰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베이스 전공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전공 사람들은 다 나를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강제 인싸가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인싸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동기들 합주 수업 제가 다 들어가고, 학내 연주 다 들어가고, 공연 돌려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아노 전공 그 반주까지 제가 반주자로 계속 거기 고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 다음 들어오세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저는 계속 거기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합주 한 팀 끝나면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맨날 밥 먹으러 다녀요. 맨날. 여기 내가 이 연주 도와주면 이 팀이 나 밥 써주고, 내가 이 연주 도와주면 이 팀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밥을 혼자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저 성격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누구랑 밥 먹지? 나 화장실에서 도시락 먹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할 정도로 이제 그런 저였는데, 강제로 이제 사람들과 되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장학금도 몇 번 받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막 그 학생 때 회장도 하고, 그래서 뭘 이제 말 걸지 마 이런 무서운 애가 어떻게 학생회장을 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인 거를. 제가 굉장히 활달하고 막 되게 리더십 있고 막 그런 건 줄 착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본성을 아는 분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열매를 강요하는 것과 열매가 맺히는 건 달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혼자 다니면 돼? 안 돼? 못 써? 자, 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렴! 순종해! 아멘, 안 해? 이랬으면 저는 더 쭈그러졌을 것 같아요. 더 혼자 막 화장실에서 밥 먹고 더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적인 당위성이 있죠. 근데 뭐예요?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당위성을 강요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제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써놨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율법이라는 건요. 규칙인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공동체 활동까지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기준이니까. 근데 뭐예요? 율법만 강조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에 목을 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로운 소망을 기다린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른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자, 뒷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들이 있고 뭐 폭력을 당했다라든가 그런 두려움, 전화받는 두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똑바로 해야 돼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거기서 그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어났느냐?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목매고 있어. 하나님만 바라봐. 이러면 사람이 계속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가만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말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계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또 저도 막 그런 거 있어요. 또 굉장히 각진 성격이었는데 저의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고쳐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뭔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집안 분위기도 아버지가 맨날 욕하고 막 갈구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그걸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랑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온전히 받아들여 볼게요 하면은 그 독소가 저를 죽였어요.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죽겠구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눈도 보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걸러서 듣고 그래요. 아무리 쌍욕을 던져도 무덤덤하게 방어하는 갑옷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누가 폭력적으로 나한테 이제 그런 감정을 강하게 던져도 갑옷이 있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사람 하면서 웃으면서 가던 길 가세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은 뭐냐면 나쁜 놈이 창을 던질 때는 막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야, 날 좀 알아줘. 그래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안 들어오는데 좋은 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 갑옷 같은 감정의 그런 방어막을 하나 둘 이렇게 해체를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점이 생겼어요. 전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해도 어쩌라고? 뭐 안 볼 영원히 안 볼 사람? 이러면서 상처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싫어요라고? 근데 그게 단점은 그게 생겼지만 뭐예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다른 사람이 서운하는 게 전에는 내 알바요? 하고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혼자라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혼자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시작에 목사님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제 기본 성격은 안 바뀌어요. 기본 성격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같이 부대낄지언정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죠.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서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해야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런 데가 없거든요. 어디 가나 이상한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여긴 없네 그러면요 본인이 이상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게 아니라요 찾아서 거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질문 주신 분이랑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가만 좀 냅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본 성격을 아예 막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주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활동으로 묶인다면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이게 교회 관련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향적인 현대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면은 이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향형 사람들 대하는 법인데요. 첫 번째, 그냥 좀 가만히 냅두세요. 좀 제발. 처음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먹혔어요. 옛날에는 원래 사회가 다 그런 사회였어요. 만나면 다 호구조사하고 심씨 어디 심씨야? 막 이러면서 제가 청송이 본가? 청송이야? 그거 왕비 많이 나온 집안이구만?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얘기를 모르는 사람 가운데 얘기를 트는 어떤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껴서 이제 그것도 알고 이제 믿도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고양이를 대하듯이 돼야 돼. 고양이, 길고양이한테 밥 주듯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가만 냅두고 나를 해치지 않는 세상 무해한 곳이고 무해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고양이한테 밥 주듯이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조종하려고 하면 개처럼, 강아지처럼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막 자꾸 조종하잖아요. 주인이. 야, 앉아! 일어나! 손! 코! 그럼 코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냅둬야 돼요. 오지랖 부려도 안 돼요. 근데 고양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 고양이 간식 중에 추루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게 환장하더라고요, 고양이가.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추루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향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추루를 이렇게 까갖고 계속 얌전히 던져주기만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아. 자, 추루 먹어라. 추루 먹어라. 그러면 고양이가 와서 추루 먹다 보면 어때요? 여기는 세상 무해한 곳이구나 하면서 교회에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요새 소모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초대형 교회인데 교회가 되게 크니까 교회 1층에 그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맥도날드에 이제 주문하는 판처럼 키오스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상위 뭐 0. 몇 프로 되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굉장히 이 생각이 깨이신 분 같은데 그 키오스크에 뭐가 있냐면 동아리 신청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볼링 소모임 신청할 사람 몇 명, 선착순, 이번에 당구, 남전도에 당구 모임, 그래서, 모모 장로님이 4구 500 치신답니다 하면서 거기에 모이세요 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서.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사회가 획일화됐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로 다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자, 무슨 나이대로 해서 몇 구역 모이세요? 아니면 지역별로 묶는 거나. 자, 이렇게 모여. 근데 그러니까 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이 몇 살 차이부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정말 한국말을 쓰는데 설마 진짜 말이 안 통하겠어요. 말이 통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같이 있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 나이대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는 관계가 되니까 나이가 차이가 나도 서로 이렇게 이미 익숙해지고 아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나이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나이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냥 이건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계.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내 위로 6살, 내 아래로 6살. 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이 사람이 예화를 들거나 이 사람이 뭐 예시로 얘기했는데 그게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그게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야 진짜 그림같이 예쁘네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림같이 예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만 썼던 언어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젊은 층이 야 오늘 티베깅 쩔었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티베깅? 그들이 하는 그 유행하는 게임에서 상대방의 뭔가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막 조롱하는 거 티베깅이라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티베깅하면 못 알아요. 이렇게 해봐요. 야 겐세이 넣지 마 이러잖아요. 겐세이. 다 알아듣죠? 어르신들은. 겐세이. 겐세이라고 하면 그 청년들은 못 알아들어요. 겐세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아니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쵸.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은요, 굉장히 만들라 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매주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공동체도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막 갱생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친구가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큰 방향성을 같이 하고 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어느 곳도. 오직 교회만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교회가 잘못돼서 이상해가 아니라 정상이에요. 교회만 유일하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서로 관계가 좀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그럼 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또 머리를 굴린 게 그런 것들이죠. 어떤 소모임은 또 그게 동아리식으로 하면은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배드민턴 좋아해. 그러면은 청소년이든 뭐 중년 아저씨든 같이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교회가 막, 근데 그런 건 대형 교회만 가능한 거고, 그런 시스템 못 만들면 교회 뭐 조그만 교회 다 망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상이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이 깨져요. 결국 뭐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일사불란하게 1구역, 2구역, 3구역 어느 교회 가는데요. 체육대회를 교회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큰, 그래서 저는 무슨 운동회 무슨 월드컵 하는 줄 알았어요. 자, 1구역 입장하십시오. 막 사회자가 말해요. 그래서 막 다 파란 옷 다 같이 입고 막 이렇게 막 응원봉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되게 많이. 한 구역인데 우리 교회 한 3-4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또 2구역 선수 입장하세요. 그런데 또 빨간 옷 다 입고 막 또 이렇게 막 들어와. 그래서 와, 되게 일사불란하다. 저기는 뭔가 시스템이랑 모임이 잘 돼 있다. 좋죠. 좋은데 결국에는 그걸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휴일인데 가족끼리 안 놀러 가고 교회 운동회에 그렇게 여기다가 다 분장해갖고 응원도구 들고 나오게 한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막 순종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아멘. 노는 없다. 다. 아니요는 없고 다 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휴일에 가족들 데리고 거기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거기에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쵸. 자기도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 관계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 기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휴일에 자기 아니면은 회사 연가 내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위성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갈궈서 당위성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조직이 그렇게 당위성 때문에 굴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치유받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토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제발 삶을 나눌 수, 아까 제가 고향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가 우리 에벤스 교회 여기는 무해한 곳이에요.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왔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압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측정하거나 이런 느낌이 안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여긴 되게 편안하구나. 내가 나로서 그냥 여기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지 말고 교회 항상 그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왜 교회 자꾸 빠지고 그래?
왜 그 사람을 타겟을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예요? 그 반대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한 분위기인가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그 치유자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께서 상처를 받고 고난받은 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받은 자의 친구가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분열시켜요. 아, 역시 안 돼. 역시 사람은 무서워. 역시 사람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죄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변화받은,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안심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요약 질문 이런 거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에 어떤 불편함 그런 게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실 건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탓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무해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따뜻하고 너무 압박하지 않고 좀 거리 조절이 어려워요. 또 너무 물어보면은 또 싫어하고 또 너무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지혜롭게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또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타락한 이 죄악의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회복된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고 마음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넉넉함을 제공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